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을 들어가기 앞서 단어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뵙다, 알다와 뵙다, 과연 어떤 의미인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배웠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우리는 이 알다와 뵙다의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마음에 새겨두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안다는 사람도 많고 배웠다라고 하는 사람도 많은데 그게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가? 각 개인의 체험이 일반화될 수가 있는 건가 하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그 단어의 의미를 명확하게 살펴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알다, 이 안다라고 하는 문제, 안다와 뵙다라고 하는 문제는 거의 비슷한 말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들어보면 압니다. 자, 먼저 성경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20절 말씀.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을 요한 사도는 보고 있는 거죠.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지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은 사전에서는 통찰력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뭘 주셨어? 통찰력을 주셨어. 통찰력을 주신 결과 우리가 참된 자를 알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전히 참된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또 우리가 그 아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통찰력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아는 거예요. 자, 안다라고 하는 말을 통찰력이라고 했는데 이 통찰력을 우리 말로 쉽게 표현하면 깨달음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이하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 그래서 그것을 너희가 읽는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기록했는데 나는 계시로 봤어. 그래서 나는 계시로 본 그것을 기록했어. 그런데 기록한 그것을 너희가 읽는다고 한다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 그것을 너희가 알 수 있을 것이다. 자, 계시로 비밀을 깨닫게 하셨는데 나는 그것을 기록했는데 그 기록한 것이 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 5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들의 아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자, 사도들에게는 그러니까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는 성령으로 이와 같이 계시해 주셨어.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되었는데, 다른 세대에서는, 다른 시대,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알리지 아니하시고 다만 복음으로, 기록한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깨닫게 하시고, 이것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와 그들 함께 상속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7절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셨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꾸게 하셨다, 좋아요. 그것으로 사람들이 많이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혹은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의 응답을 주셨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많아요. 좋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반적으로는 그와 같은 방법이 아니라 사도들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나타내신 이 계시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고, 이제 그 기록한 말씀들을 다른 세대에서는 공부하고 듣고 배우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 알 때에 하나님은 지혜와 계시의 영, 지혜와 계시의 영인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비로소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하신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인가? 어떻게 아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 일반적인 방법일까? 예, 그렇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공부하고, 복음의 말씀을 잘 마음에 새겨듣고, 새겨들은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를 보고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이것을 가리켜서 통찰력이라고 하고, 이것을 가리켜서 깨달음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을 뭘로 안다고요? 예, 하나님이 오셔서 주신 지각, 통찰력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보려고 몸부림치지 않아도 돼요. 또 무슨 은사를 받으려고 막 안달복달 하지 않아도 돼요.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슨 체험을 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차분하게 공부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면서 의미가 무엇일까 곰곰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은 그 궁금증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을 통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뵙다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뵙다. 예, 뵙다라고 하는 말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에 뵙는다는 말씀을 우리 예수님이 직접 해주셔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제 떠나가실 때가 되어서 제자들에게 떠나간다고 얘기를 합니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절대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예, 여기 안다는 말씀이 또 있죠. 예, 너희가 나를 알았다고 한다면 아버지도 알았을 거야. 그렇게 돼 있어. 그런 뜻이에요.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안다라고 하는 말과 보았다라고 하는 말이 비슷한 말이라고 그랬죠. 예, 아주 동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비슷한 말입니다. 알았고 보았느니라. 참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황당했을 겁니다. 그래서 빌립이 말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 빌립은 예수님의 말씀에 몹시 궁금증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들의 마음이죠. 말씀을 들으면 이 의미가 무엇일까? 이 어떤 말씀일까? 궁금해요. 궁금하니까 자꾸 묻고 싶고 물어서 응답을 받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합니다. 빌립이 그런 사람이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더 이상 바랄 게 없습니다. 그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빌립을 부르시면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오래 있었잖아.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거다. 제자들이 더욱더 아리송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리를 말씀하고 계세요.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거다. 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나를 본 것과 아버지를 본 것은 믿음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봤어. 예수님은 누가 말하든지 간에 분명하게 제자들이 본 겁니다. 봤어요. 예수님은 봤죠. 눈에 보이니까. 그런데 아버지는 눈에 안 보였던 겁니다. 못 봤어. 그런데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신 것 너 못 믿어?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것과 뵙는다는 것은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거기 계시는구나. 이것을 보는 겁니다. 뭘로 본다? 믿음으로 본다. 다시 말하면 뭘로 본다? 통찰력으로 보는 거고 지각으로 보는 거고 깨달음으로 보는 겁니다. 깨달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사용하고 계세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자, 그러면 우리도 궁금증이 생길 겁니다. 나 예수님 믿는데 그러면 아버지 본 건가? 예, 아리송하죠? 예, 할 겁니다. 무슨 문제가 있어서 우리는 아리송할까? 예,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가 지난번에도 들었고 배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본다라는 말씀이 있죠. 예,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본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나? 예수님은 분명히 믿는데 나 하나님 본 걸까? 그게 아리송한 것은 마음이 청결함, 이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죠?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친히 오셔서 우리 죄를 없이 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살아나신 분이에요.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어떻다? 그분 앞에 나아가서 어떻다? 예, 용서, 죄 사함을 받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씻음을 받고 그리고 청결함을 받는 겁니다.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손으로, 주님의 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은총으로, 사랑으로, 하나님의 인애와 공의와 의로서 씻음을 받고 청결하여 깨끗함을 받는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겁니다. 아하,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요, 나를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깨끗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을 보고 있구나, 하나님을 보았구나 하는 것을 역시 지각으로 깨닫게 되고 통찰력을 가지게 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본다? 어떻게 본다? 하늘에 올라가서 뵙는다? 아니요. 그럴 사람 없어요. 그러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끌어내린다? 그럴 사람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주시고 씻어주시고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경험하는 사람은,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볼 수 있는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예요. 하나님을 그렇게 뵙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말로 하나님을 뵌 것일까? 의문스러운 경우가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피로 아버지께서 죄사함을 주시고, 그리고 아버지께서 씻어주시고,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게 하신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배웠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뭐야? 하나님을 뵙다는 것이 겨우 그런 거야? 아니요. 겨우 그런 걸 그런 거 아닙니다.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하늘에 올라가서 본 것 이상으로 명확하게 깨달아지는 깨달음입니다. 그러니까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다시는 그 앞에서 죄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간단하게 하나님을 알다와 하나님을 뵙다라고 하는 단어를 정리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다, 하나님을 뵙다 마음속에 담아두시고서 이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손길을 체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뵙는 아름다운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